수 집사님 가정, 권은빈 집사님 가정 축복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의 이제 온전한 왕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37살의 왕이 돼 가지고요. 그 한 40년 오랫동안 왕이 됐죠. 40년간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다윗 때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좀 황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부흥되었던 때고 가장 나라적으로 강했던 때가 이제 다윗 때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 고륙은 무엇인가 하면 같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스라엘 백성, 한 고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데 한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인데 11지파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물론 아브넬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스보셋을 세우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11지파가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데요.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청소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선택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가 지난번 보았는데요, 사무엘하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11지파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을 그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워요. 그렇지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거지 아직 이스라엘의 전체의 12지파의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하 5장 3절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다윗은 왕이 됨에 있어서 세 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청소년 어렸을 때,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약속을 12지파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고집일 수 있고 인간의 완악함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11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내 가고 싶은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고집이고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왕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안 됐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면서 뜻대로 안 됐을 때가 있어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더 일이 막 꼬일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여러분 잘못하면은 시험 들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막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할 건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늘 다윗처럼 뭐 별 일들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자, 그 다윗은 왕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본 사람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대로 안 됐을 때 좀 덤덤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요.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을 제가 겪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제 가정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뜻은 이런 걸 저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보시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면서 다윗은 항상 기도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하러 갈 때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자기 뜻을 앞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75세 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은 몇 세에 주셨습니까? 100세, 아브라함 100세 되었을 때. 그 몇 년이에요? 25년. 그 25년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 생각에는 약속 주셨으니까 빨리 좀 주셨으면 하잖아요. 아들을 좀 빨리 주셨으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좀 받고 싶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25년, 다윗에게 있어서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청소년 나이에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3년이 걸렸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요셉에게는 13년이 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인생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를 이 땅에서 길게 하신 분들은 오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좀
짧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40년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 받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내 인생에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볼 줄 알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이제 맞이하게 돼요. 중심 다윗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다윗은 그럼 완벽했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다윗은 뭐가 약점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떤 게 약점이었을까요?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뭘 하든지 기도를 했던 다윗인데 그 다윗에게도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여기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뭘 두었다 그랬습니까?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났다 그랬죠.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 6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어요. 적은 부인은 아니죠. 6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한 것이 뭔가 하면 더 많은 부인을 두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 낳은 여러 아들 중에서 아까 누가 나오는가 하면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불륜이죠. 남의 아내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은 거죠. 물론 그 남편을 가장 전쟁에서 가장 험한 곳에 일부러 보내서 사실은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충복인 부하 장수를 결국 죽게 만드는. 근데 이제 엄청난 죄를 지었죠,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한 1년간은 뭐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 고통을 받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러면 기회를 주었을까요? 그건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약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자 문제에 아주 약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거닐고 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점이 여자였어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약점이 있어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그 약점을 자꾸 이렇게 이제 틈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있는 약점을 하나님 앞에 잘 이것을 은혜를 구하고 또 약점을 다스리고 약점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실수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긍휼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 전성기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점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더 부인을 더 두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17절 한번 보시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 블레셋은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자, 그 블레셋이 다윗이 왕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어요.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블레셋이 왜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너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내에서 또 숨을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숨겨주면은 숨겨준 사람까지 사울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뭔가 하면 블레셋, 이방 나라로 요즘 말로 하면은 이민을 간 거예요. 다른 이 블레셋 나라로 이렇게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다윗은 우리나라에 왔었고 우리나라 왕 밑에 신하였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일부러 우리 신하 다윗 한번 우리 만나러 가야지, 그렇게 해서 다윗을 찾아왔고 쉽게 말하면 공격하러 온 거예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더 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실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왕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 그런 이스라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계속 믿었어요. 또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윗을 좀 이제 신하로 얕잡아 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하러 온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세요. 자, 20절 한번 같이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 브라심,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자, 다시 한번 10절 한번 보시면요,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을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강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건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를 것은 오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강성해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은 끝이에요. 끝, 몰락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계속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것이 몰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무엘과 엘리사의 가문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진다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신명기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1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신명 1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지켰을 때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했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역대하 한번 26장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역대하 26장 한번 찾아보시면요, 역대하 26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는 왕은 누군가?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우시아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강성해졌어요. 자, 그런데 강성해졌을 때 우시아가 그 마음을 계속 지켰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을 때 강성해졌고 나라가 계속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믿음과 마음은 그냥 쭉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애를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민족 속에 함께 하셔서 어떤 전성기를 이루어 갔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에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됐을 때, 일이 잘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강성함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또 가정 속에
많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양육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부와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한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참 들려오는 소식이 참 혼란스럽고 그러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선교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동 시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살아있게 하셔서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들 구교구 이구역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구역,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정이 강성해지고 또 일터가 강성해지고 또 사업장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되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